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돼. 이렇게 하면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사실 오해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꾸 변질될 때가 있어요. 노력은 하지만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냥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들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냥 갖고 오는데 그건 그 당시에 예배의 형태였대. 예배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마당만, 그러니까 예배당 이 제사의 터였지요. 예물 드리는 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즉 경건의 이 모양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건 내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내적인 이 심령, 애통, 온유, 의, 이걸 갖추지 않은 이 외적 형태만 가지려고 하면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인데 은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의 모습이 결과로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의 이야기에 있어서 먼저 심령이, 애통이, 온유가, 의가,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국률을 받은 자와 국률을 주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다. 상당히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큰 계명의 이 근거를 가지고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것들은 부던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 관계의 이 관계를 자꾸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경고한 정말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가 필요하겠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지 심지어 다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정의와 의를 버린 자들의 예배였던 거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비중이 같아야 되는데 그건 어느 경우에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직적 관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형상을 품은 자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얼마나 반대하는지, 얼마나 모욕하는지, 사실 이게 이 세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로, 수직관계의 예외를 핑계로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소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장소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지형적 위치를 보면 그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의 이 고도 차이는 1000m입니다. 말이 1000m이지 지금도 그 거리를 피의 계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0m의 계곡이면 굉장히 깊은 계곡이죠. 그래서 그곳은 동굴이 많고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래서 강도들이, 도적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 길로 다니는 겁니까? 지름길이니까. 지름길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멀리 돌아올 수 없지요. 물류비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길을 걷는데 강도 만나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비일비재하니까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그저 죽도록 아마 얻어맞은 것 같죠. 그리고 옷도 다 뺏기고 가진 재물 다 뺏기고 길가에 내팽개쳐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그 중에 레위인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비유 이야기지만은 그 시대에 얼마든지 일어났던 일들의 이야기예요.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이고 안 됐다. 우리 여기까지 다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힘들겠네. 불쌍하다. 그러면 지나치면서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가 하겠지. 이게 사실 우리 생각에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정한다시피 아이고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동정은 하지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저러다가 살아나겠지. 그러면서 다 지나친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또 다른 인물도 지나쳤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실 그 시대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물의 편이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건 분명히 칼이나 돌멩이로 맞았던 거예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지혈해주고, 좀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대를 세우고 묶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거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는 길에, 아니면 자기 가는 길이 아니지만은 자기의 시간을 잠깐 멈춰주고 자기의 환경을 잠깐 스톱하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치료하고 쉴 수 있는 여관방에까지 모시고 주인과 만나 이러한 협의를 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드는 비용을 제가 지불할 테니 돌아오는 길에 다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그 무정한 사람들, 국률이 있는 사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국률한 마음을 가진 자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팔자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 없이 누군가 하겠지. 이 세 사람 가운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 가운데 국률을 베푸는 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행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게 없어져요.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거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국률이 여기고, 머릿속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여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비유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끝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경 못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너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국률,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살리기 위한 국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북돋아주기 위한 국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로만 하는 것, 남의 거로 하는 것, 그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까? 아니, 1년에 몇 번 정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누가 보면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 그래서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재 미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률을 줬어? 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재물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젊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젊은이를 제자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성이 얼마나 뛰어나면 제가 금식도 했고요. 제가 11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쫙 열고 하는데 진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딱 치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로 와라. 나를 따라라. 제자 삼는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못해요. 왜? 국률을 베풀 수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수평적 관계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릴 수 있는데 이웃에게는 드리는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태가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무서운 선포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건 뭐예요? 국률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그때의 세대는 다를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이런 표현했죠. 무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국률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국률이 없는 무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국률을 주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에게 국률을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국률을 받은 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률을 받은 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죽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계속 나가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 정말 누군가 싸매어주고 여간에 맡겨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회복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둠 속에 빛이 왔지만 빛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실천하고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끝내는 죽였다.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죽일 거라는 거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독생자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성령,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손해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보낸 거예요. 왜? 우리를 국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률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려올 수 있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었고, 죽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었고,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었고, 생명을.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의탁하며 자기 생명의 손해를 봅니다. 이게 국률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 존재는 날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국률을 받았기 때문에 국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 성부 하나님의 국률과 성자 하나님의 국률 이 사이에 지금 누가 껴있느냐, 그 십자가의 국률 표시에 누가 껴있느냐, 그 중에 강도 한 사람이 껴있어요. 그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 강도예요.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강도짓하며 살았던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표현이 뭡니까? 바로 국률케 하옵소서라는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용서와 회개의 반응이에요. 용서를 구한 거고 회개를 한 거예요. 국률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국률의 용서의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루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국률과 성자 하나님 국률 속에서 그 국률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 강도 한 사람이에요. 그 강도가 국률을 받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 국률 속에 있는 용서와 사랑을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강도 만난 자가 아니고 그 강도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국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수의 영이 가득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질적 무게를 가지고 내게 이 상태에 있어서 복수의 영이 강한가, 국률의 영이 더 무거운 거를 한번 저울질 해보시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복수의 영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할 때도 복수의 영이 표현돼. 사람들 관계에서도 복수의 영이 자꾸 표현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많으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감사는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우러나오는 마음 아닙니까? 감사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수의 영, 그냥 무관심하게 관념적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긍휼을 더 베풀 수 있을까? 이걸 함으로써 자꾸 덮어버리고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칠 수 있었다고요. 저는요, 지난주 한 주간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요. 대부분 위로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고, 대부분 내가 도와줘야지 되는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더라도 먹여주고 후회하자. 후회하더라도 재워주고 후회하자. 후회하더라도 입혀주고 후회하자. 그런 결심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번에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그 후회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은 안 해주고 모른 척하는 후회보다도 해주고 위로해주는 후회가 더 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긴 세월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경험해 보니 그런 손해 보더라도 아프지 않고 못 입지 않고 못 먹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긍휼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손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 손해가 있어도 사라지더라고요. 좀 더 재정적 가치로 얘기하자면은 통장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통째로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169번 나와요. 그와 관계된 단어를 또 찾아내면요, 얼마나 더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영의 무게가 더 나가요? 복수의 영의 무게가 더 나가요? 그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관심보다는 저는 그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눈에 강조했죠.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이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들이 듣기 불편할 거예요. 교인으로 만족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돼야지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족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실질적인 제자의 삶에서 기뻐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겠어요? 우리가 살면 더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를 한번 그렇게 잡아보죠. 그럼요, 나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노랗게 익어가는 이 겨울에 그런 긍휼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어우러지는 날들이 여러분에게 더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으려고만 했지
주려고 한 적이 있는가라는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여, 긍휼, 그것은 받는 것이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서귀포교 온 성도들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